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에스더는 신분상으로는 바사 제국의 왕후이지만 실제로는 왕이 부르지 않은데 그 앞에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길러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게 되었다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청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 법도상은 할 수 없는 일이요. 왕은 나라 일이 바쁜지 30일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자기를 길러준 사촌 오빠가 목숨을 잃을 것 같고, 그렇다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 앞에 가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앞두고 갑자기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세가 자기에게 안수하며 너는 나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렇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덜컥 죽었으니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누구나 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확신이 서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두렵고, 혼자 이 험한 세상 어찌 살까 두렵고, 질병을 얻었는데 나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불명확할 때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불신한 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두려움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요, 믿음의 한 단계 성숙함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다윗이란 사람은 원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3편 위에 표제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때의 상황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별로 자녀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다라고 할 만큼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배경이 있는데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복 오빠인 큰아들 암논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이에 좀 마음에 서운함을 품었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그 시즌에 형제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술 땅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요압 장군이 다윗의 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요압이 그술 땅으로 가서 압살롬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아들이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다윗은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압살롬은 또 한 번 크게 실망하고 이때부터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의 탁월한 언변력과 설득력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은 속수무책이라 밤중에 일어나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났으니 아마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찢어지는 가슴에서 신음하듯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보통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 심하면 부자간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부자 관계를 넘어서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곁에는 다윗의 한때 친구였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통 탁월한 전략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 곁에서 책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데 그의 계획대로 다 된다면 다윗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무산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죠. 다윗의 주변에는 압살롬 같은 그런 직접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외에 빈정거리는 말로 다윗의 마음에 깊은 멍자국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런 말로 빈정거렸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맞아도 참 아픕니다. 그러나 험한 말로 거친 말로 맞아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주먹으로 맞은 그 멍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게 보이지만 험한 말, 거친 말로, 악독한 말로 가슴 안에 멍든 것은 표현하지 않고 참 오래도록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은 보면 빈정대는 말을 넘어서 아주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화가 나서 당장 저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할 때에 다윗은 기력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어. 하나님께서 시므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가만 놔두어도 엎어질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어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한다면 영락없이 목숨을 잃을 상황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천만인에 둘러싸여 있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연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고 모두가 저마다의 눈물겨운 사연과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약을 잘 복용하고 관리 잘하면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조차 힘들 만큼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건강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도무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서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만 접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갈등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경영하지만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기운이 쭉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도무지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되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면 다들 괜찮다 그러죠. 잘 지낸다 그러죠. 하지만 그 속사정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과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불신앙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렇게 해서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은 유혹도 들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기도가 간절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상황을 만났으니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고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사람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라며 그렇게 등을 떼어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인생의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이곳에 숨고 저곳 숨고 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때 가드 왕 아기스와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에게 다 이긴 전쟁을 패했으니 그들은 다윗이 그렇게 미웠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찾아온 것을 본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의 얼굴,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문을 극적이며 미친 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의 용기는 어디 가고, 그 적국 앞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됐던 다윗의 그 마음, 그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오늘은 분명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지만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유다인이 처한 상황을 듣고 어찌할 수 없다며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죠.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역사하니까 왕이 사랑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하만을 신임해서 왕 다음가는 권력을 주었는데 에스더가 이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도 에스더가 말한 대로 믿었고 하만을 나무에 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서 내 사고, 의지, 모든 감정을 온전히 주관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로만 선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능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4절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치려고 하고 온갖 빈정대는 말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거나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공경을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었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의 산성이시고 반석이 되신다고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기에 환난 당했을 때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해보았지만 병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병치를 하느라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이러다가 병고침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력이 약해서 혼자 걷기도 힘든 상황에 무리들을 헤집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까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녀에게 일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어나 무리들의 틈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의 혈루근원이 다 마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은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무리들을 헤집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에 손을 대는 몸부림이 그녀에게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을 아시고 평안히 가라며 그의 구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온갖 빈정되는 말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드시는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눈앞에서 적들이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그가 받은 응답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강한 신소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그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 진친다 할도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번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 강한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힘겨운 상황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죽었다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맞아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상황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떤 이유로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해야 하는데 늘 그 말을 읊조리면서 실제 기도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듯 소가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로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든지 어떻든 간에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며 그 누구의 도움보다 완전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하늘을 닫을 자는 없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린 하늘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읍시다.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7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다, 뺨을 치다, 이를 꺾다는 말은 모두 완료형으로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래에 있을 일,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눈앞에는 여전히 적들이 나를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세등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될 그날이 바로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멋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 했는데, 뺨을 쳤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행동을 말하고, 그리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권세를 다 꺾는다는 말이죠. 다윗의 이런 기도를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신다. 참 너무 솔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원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뺨을 치고 이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윗은 항상 자기를 회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어찌 좀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던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편 3편에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배경이 된 압살롬도 그 모든 반역을 진압할 때 다윗은 모든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9편 4절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오해해서 계속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인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판을 맡기고 판단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원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8절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부르짖어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반복하여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성도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상황, 사건, 말을 통해 두려움을 줄 때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